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죠.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러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방문하셔서 오신 분들, 이 본당과 부속실에 계신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실 터인데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속해 있는 합창단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선교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고 오늘 봉헌송을 위해서 저 자리에 저렇게 다 앉아 계셔요. 지휘는 우리 김용민 지휘자님이신데 오늘 이따가 봉헌송을 올릴 겁니다. 뜨거운 박수로 저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만남 카페가 오랫동안 코로나와 함께 문을 닫았는데 거기 고층 또 아래층 이렇게 리모델링을 또 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6시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가셔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빵값들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만남 카페에서 여름에 학위 선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그냥 빈 가방으로 왔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나중에 주보에 있는 계좌번호로 헌금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사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아 이거 부활주일에 했던 건데 그리고 그동안 안 하셨죠, 그죠?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살자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러면 이 50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슬프셨나요? 이제 기쁨의 50일은 끝났고 이제 슬픔의 50일이 시작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365일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의 부활절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365일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365일 경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한자로 쓸 때 그 부자는 돌아올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활은 살활이거든요. 사는 거, 생명,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말로 말하면 죽었었는데 그게 돌아온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거, 그 부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세 사람은 살긴 살았는데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야이로의 딸이나 그 과부의 아들은
아마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다가 죽었겠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나사로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키프로스로 건너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정도 살다가 나사로가 세상 떠나셨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9세기에 레오 9세라고 하는 황제가 세웠다고 하는 성 나사렛 교회라는 예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시신이 들어있었다고 전해지는 석관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사로도 다시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우선 왜 그러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세 사람은 자기들만 살았을 뿐이에요. 남에게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야, 나사로 좋았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우리는요, 나도 살아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365일을 부활 주일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주님 부활하셨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이 몸이나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한평생,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관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체되어 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부활의 생명력이에요. 다 부서져서 무너져 있던 걸 다시 세워 재건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력인 것이에요.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벌떡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거 역시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재건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3절만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그 땅은 그저 터전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그곳에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으면 잘 살 줄 알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멸망의 땅으로 전락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재건의 이야기는 남한국 유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위대한 3가지 재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BC 538년 고레스 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폐허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중단됐는데, 왜냐하면 방해하는 적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셨고 BC 521년에 공사가 재개돼서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됐어요. 성전이 재건된 거,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재건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견고한 성벽이 다 무너져서 들판처럼 변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중심 인물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마는 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대략 BC 444년경에 세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을 보살피는 사람이죠. 요즘에 대통령실에 비서관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왕을 해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독살 같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건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비록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통분함이 임하였어요.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생겼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텐데. 어느 날 왕 앞에 서 있는데 왕이 물어봤습니다.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마음을 들킨 거죠. 그런데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점령지인데 점령당한 백성이 가서 성벽을 다시 쌓으면 다시 대항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마음을, 왕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봉해줬고 그가 돌아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 도착하고 나서 사흘 만에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무너져 폐허가 된 그곳을 밤중에 나가서 은밀하게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성벽을 다시 다 둘러싸우니 예루살렘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성벽 재건입니다. 세 번째 재건은 뭐냐 하면 거기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이나 모두 다 신앙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재건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재건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한 신앙 재건의 한복판에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제2차 귀환 때 돌아와서 그곳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재건하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돌아올 때 가졌던 소원이 이겁니다.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잘 가르치겠다. 그게 그의 소원이거든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가 1982년 3월 달에 이 자리에서 신학대학원 입학식을 할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3대 결심이라고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한 목사님 육성으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래서 말씀을 새벽부터 대낮까지 읽어줌으로써 말씀을 통한 신앙 재건에 나서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세 가지 재건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거고, 성벽이 재건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재건되는 것이었어요. 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한때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거나 무너졌거나 하기 때문에 다시 세워나가는 걸 재건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게 쉽겠어요?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게 쉽겠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쉽고요, 무너져 내린 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할 때는 의욕이 불타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든지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힘을 내요. 그렇게 했는데 되는가 하더니 다 무너져서 흩어져 없어지면 그때는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맥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이 주저앉은 사람들을 다시 마음을, 용기를 주고 격려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는 훨씬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처음 나오셔서 예배하고 믿음의 재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믿음이 이렇게 자랄 때,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 10년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재건은 어렵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되는가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주저앉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텅 빈 교회, 성도들이 빈자리를 다시 성도들로 채워서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긴 세월과 정말 많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재건은 어려운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에 용기를 줘야 되고,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에 재도전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고 하는 열망이 그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욕이 부활하고 열심히 부활하고 도전정신이 부활하고 땅을 떨치고 다시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린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면 흩어졌던 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요, 거기 기쁨이 다시 생기고 의욕이 충만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재건을 얘기했는데 이게 다 누가 이루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실 때, 의욕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날 때 재건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공사만 하다 중단됐었다고 그랬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돼 있었죠. 근데 어떻게 다시 그들이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나와요. 우리 학개서 1장 14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마음이 나옵니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 마음을 흥분시키셨다고 번역했는데, 이 감동이라는 밋밋한 단어보다 흥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더 들어요. 하나님은 주저앉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총독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성벽은 어떻게 재건될 수 있었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 예루살렘이 부흥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여기 매력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던 것을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돼서 왔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그의 가슴의 소원은 성벽을 재건하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너희가 무슨 성벽을 쌓겠느냐 이러면서 도전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고 맞섰는지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2장 19절 20절인데요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적이 도전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예요. 적이 강하게 나오면 우린 더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겁먹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벽의 한 모퉁이씩을 쭉 책임지고 쌓아나가기 시작했는데 3장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1절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은 겁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가문들을 다 거느리고 성벽 일부를 재건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가문에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그 가문의 이름과 그 명단이 쭉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성벽이 뺑 둘러싸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그 도구를 들고 밤낮 없이 성벽 재건에 나섰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3장 1절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요 대목이 있잖아요. 여기가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영락교회 홍길동 집사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이 책임지고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담당하고 헌신의 분량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7월 초하루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읽어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거를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바싹 말라버렸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근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9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울더니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베옷을 갈아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 죽었던 신앙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재건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재건이 필요합니다. 재건. 성전 예배가 재건되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는 거. 성벽이 재건되는 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울타리가 재건되는 거죠. 신앙이 재건되는 거, 이름만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 우리 개개인 볼 때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그래서 정말 재건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개인 차원에서 다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펴지도 않는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새롭게 결단되던 그런 경험은 언제였는가? 다 무너져서 물어봐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배 드려본 지는 언제예요? 한 5년 됐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지. 요새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받으면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찬미하면서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다 늘어져서 주일 낮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억지로 나오고 우리 속에 기쁨이 다 말랐고 재건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해 본 지가 언제인지 한국교회는 전도가 다 죽었어요. 아유, 나 교회 다니는 것도 누가 알까봐 겁나,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부터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다 살아서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가슴을 떨쳐내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재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서 다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수요 2부 기도회에는 아주 의미 깊은 예배가 있어요. 이번 수요 2부 기도회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1936년에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돼서 없어진 숭실대학교를 영락교에서 다시 재건하신, 서울 숭실을 다시 세운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총장님도 오시고 합창단도 오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는 그 재건되는 숭실 그 학교 1회로 입학해서 졸업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숭실도 재건하시고 많은 걸 세우시고 부흥의 아이콘이 되신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그런 용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 2부의 기도에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너지면 다 슬프고 폐허가 되면 다 탄식하지만 다시 세워지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제도 다시 세워졌지, 오늘도 다시 세워지고 내일도 다시 세워지면 매일매일 기쁠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이어나가는 365일이 부활절 같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특징은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예배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였는데 기쁨이 가득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뻐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은 끌려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받고 얻어맞고 나오는데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기쁨이 연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신앙이 다 형식화됐어요. 껍질만 남아있어요. 내 눈에 눈물도 말랐어요. 가슴에 기쁨도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이어져 있긴 한지 너무나 힘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내가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되겠나? 어느 영역에서부터 재건이 이루어져야 되겠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록을 정해서 작은 거 하나부터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새 출발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기쁨과 기쁨이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 들리는 거 많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보통으로 평균적으로 믿으면서 다 같이 내려앉길 원하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믿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생명력 없이 허공을 부르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도 힘도 다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